서울림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희 6초 정도 찬양 드리고요. 어버이 주일 맞아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찬양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는 찬양이라 잘 모르고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가사랑 우리 친구들 찬양하는 거에 집중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계신 교회에 찬양할게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박수 쳐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 사람한테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요. 같이 주님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고백 사용하겠습니다.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해주세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을 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을 내고 믿음을
우리 김연서 어린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즐겁고 건강하게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3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자,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때가 올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원래 모습대로 펴주실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만 합니다. 모세가 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 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무엇이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누구든지 돈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을 비롯해서 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예언자들이 이 시대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민유가 알고 있나 보다. 왕. 이하리는 구원자. 또 있어요? 화준아. 신.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 그리스도는 어떤 호칭, 성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구누구 박사, 그쵸? 누구누구 장군, 누구누구 목사님 이렇게 할 때 이름 뒤에다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붙일 때가 있어요. 들으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 알 수 있겠죠. 누구누구 장군, 그럼 뭐예요? 군인이겠죠. 그쵸? 누구누구 선생님, 그러면 이분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분이겠죠. 자, 누구누구 박사님, 이러면 공부를 많이 해서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 그리스도라 부르는 이 호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요?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다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시대 때 이 기름을 부음받는 자는 누구누구가 있었을까요?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구약시대 때는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서 뭐였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은요 왕이기도 하시고 선지자기도 하시고 제사장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에 임명된 예수님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번 주는 여러분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뭘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의 일을 하셨다는 건데요. 여러분 왜 무슨 할 얘기 있어 나한테? 없지? 그럼 조용히 해. 자,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도하러 어디에 올라가고 있었을까요?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성전 문 앞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구걸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고 먹을 것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으로 막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고는 이 앉아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보시오, 나한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깡충깡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크게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된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다리를 만지거나 다리에 어떤 약을 바르거나 주사 치료를 하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는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 예정된 선지자.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보내셨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정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예정이라는 단어는요, 임명하다, 정해두다, 미리 택하다, 미리 결정해놓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선지자,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은 선지자라는 건 여러분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되어라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획하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택하셔서 정해놓으신 직분이 뭐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누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선지자는 뭘까요? 선지자 자 뭐예요? 선자는 무슨 선자예요? 먼저선. 지자 뭐예요? 알지. 자자 뭐예요? 사람자. 그럼 뭐예요? 먼저 아는 사람. 그쵸? 먼저 아는 사람이래요. 자,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영어 잘하잖아. Prophet. 자, 선지자는 뭐예요?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뭐를 먼저 아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선지자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펼쳐내는 사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선지자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예언자라고 하기도 하죠.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이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고 감당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한 선지자들에 의해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이 선포되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누가 있어요? 뭐 이사야, 엘리야, 또 사무엘, 뭐 여러 선지자들이 있죠. 이사야, 요나, 뭐 세례 요한, 뭐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들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선포되는 말씀의 중심이 뭐였냐?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누구다? 선지자다. 선지자의 일을 할 것이다 선포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어떻게 한대요?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셨죠. 여러분, 거룩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시대를 고발하고 부정한 왕을 향해서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했어요. 제사를 잘못 드린 사람들을 꾸짖기도 하고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어떤 역할을 했냐? 대변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전한 이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계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가르침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똑같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 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직분이 뭐라고요? 선지자. 자, 사도행전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의 결과는 뭐래요? 멸망.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설교는요, 이 자리에 베드로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듣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자라는 진리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누구예요?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말씀의 자체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무엇이 되셨다? 선지자가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구원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너무 지루하네요. 저 아침부터 찬양팀 와서 피곤하거든요. 그만 좀 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혹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서도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면, 내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내 정신은 집에 있다면, 여러분, 왜 그런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방해물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치우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뭐예요? 그 구원 계획을 반드시 깨달아 알고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저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전해주신 구원의 말씀을 잘 듣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고 밝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복된 주일 주일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한 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 그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또 주신 구원 계획을 분명히 알아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공동체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또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감사의 편지를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주 네. 아, 그랬어요? 네, 잘했어요. 다음 주 기도는 정재인 친구, 그 다음에 헌금 기도는 우리 조대현 선생님, 그 다음에 봉헌은 1학년 친구들이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별로 모임하겠습니다.